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두 손 모두 놓았어요. 썩어져갈 세상 죄를 두 손으로 잡았어요. 변치 않는 주님 말씀,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만족해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만족해요. 온갖 미련 버렸어요. 세상 영광 천국 백성 되었어요. 변치 않는 믿음 소망,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만족해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만족해요. 마음 모두 비웠어요. 날개 달린 명의 곳에 오직 주께 인정받는 변치 않는 나의 중심,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만족해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만족해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어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고 풀리는 역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교회이지만 종합병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과 같아서 여기 와서 치료받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치료받고 능력받고 축복받고 뭐를 더 원해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런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우리의 가슴 아픈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상처를 받을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여 상처를 치유받고 또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생명의 역사이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과거로부터 안 좋았던 기억을 지워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선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상한 마음으로부터 자유할 때 진정한 나를 찾아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상처를 치유받고 쓴 뿌리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육체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심각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치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요. 아멘. 여러분의 상처 지금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상처는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은 세상을 살면서 쓰라린 상처를 너무나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군사들을 풀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척을 하는 자신의 처지를 가만히 생각해보니 비참하고 처량했습니다. 그리고 앞날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이 캄캄했습니다. 다윗은 세상을 살면서 인간들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여 상처를 치유받고 이렇게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축의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치료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마음이 부서지고 깨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며 기도하면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 후반절에 보면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란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십니다. 시편 34편 19절을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겠다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구원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곤고한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 둘러 진치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을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모든 뼈를 보하시며 그 중에서도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시편 34편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뼈 마디마다 관절 골수마다 기름지게 하시고 오장 육부마다 튼튼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뼈가 상하지 않도록 윤택하게 성령의 임과 기름 부으신 가운데 우리를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골다공증 이런 것들이 걸리지 않도록 우리를 뼈를 윤택하게 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처럼 샘처럼 기쁨이 솟아나고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경 말씀대로 살면서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상처를 받아서 악취가 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38편 5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이렇게 많은 상처로 쓰라린 고통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38편 5절을 보면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대. 그런데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우매한 까닭에 이런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7절에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아멘.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내가 허리 아픈 거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주바로 치료해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8절을 보면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불안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9절을 보면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10절을 보세요.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날 심히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나를 떠나고 나를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계약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나는 너무나도 무지하고 너무나도 심히 고통스러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이렇게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고 내가 슬픔 중에 다니고 이 내 몸이 열기가 가득하고 내가 내 몸이 성한 데가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여기까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가슴 아픈 상처 응어리들을 뽑아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그렇게 가슴 아프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로 확실하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받으라고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고통스럽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결박이 풀어지도록 여호와께로 확실하게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나. 이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치료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려 세우시고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역사는 바로 살리는 역사예요. 아멘.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깨닫고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기를 원해요? 힘써서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리라. 아멘. 성령의 단비가 우리에게 내려오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 성령의 단비를 맞아야 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 답답한 영혼에 성령의 은혜가 내려올 때에 우리의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와께로 확실하게 돌아오는 자들에게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기억이 있고 하나는 나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기억이 있으면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반대로 나쁜 기억은 우리들의 삶에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 상처가 있기에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그 상처가 자꾸 올라오게 됩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다 잊었다고 하지만 그 상처의 흔적이 남아서 현재의 삶을 좀먹고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좋은 것은 빨리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쩌면 우리의 생각대로 믿음대로 우리가 꿈꾼 대로 기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 세상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미혹의 영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상처는 대부분 가까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 아픈 상처를 치유받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62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우리의 웅어리들을 뽑아내라는 것입니다. 화병에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것이고 마음을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고통, 나의 분노, 그리고 절망, 낙심, 아픔, 실망, 마음속의 모든 찢기를 다 토하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24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을 고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에레미야 30장 17절에도 보면 내가 너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살이 돋게 하여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모든 상처를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인간은 변화되고 환경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과거를 경험하였지만 상처를 치유하고 누군가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치료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고통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과 통찰을 전달하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역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망하는 것이 같으나 절대로 망하지 않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죽는 것 같으나 절대로 죽지 않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쳐주시며 우리들의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주시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택한 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 이사야 4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셔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상한 마음은 상한 감정을 치유받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내적 치유, 질병 치유, 그리고 상처 치유, 혈통 치유, 가난 치유, 가문 치유, 환경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상한 마음을 치료받고 세상에 상처받은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상처를 치유해주고 회복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